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최근에 저는 이스터 시즌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을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한 주는 그분의 죽음을, 또 한 주는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며 나눈 단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적용으로 구성된 설교라기보다는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신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인상을 남기고자 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시리즈를 이어가기보다는 여러분 기억에 남은 인상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예수라고 불리던 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고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초대 기독교인의 모임에서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전파되어야 할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속보, 브레이킹 뉴스가 뜰 때가 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이 시간에 영화는 아니고 근데 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뉴스였어요. 항공기가 빌딩으로 돌진하며 그대로 꽂혀서 폭발한 9.11 테러. 빨리 TV를 틀으라고 주변에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유튜브 링크를 보냈겠죠.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보가 발생하면 그 뉴스는 내가 평소에 보던 프로그램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아니 모두의 일상을 깨고 들어오죠. 1세기 당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와 같은 브레이킹 뉴스, 그 속보였습니다. 사실 1세기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죽음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박살내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 9.11과 같은 끔찍한 테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망의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어디에 전해져야 했을까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다시 말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전해져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즉 사망이 공격하는 그곳, 바로 죄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져야 했어요. 그래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해방되기 때문이죠. 이 승전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간추린 내용, 그 뉴스의 골자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전달하고 들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소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다룬 주제죠. 자, 방금 이 복음의 골자를 진술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맺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복음에 관해서 기록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두를 해설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다른 편지, 가령 앞서 제가 인용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와 달리 바울이 실제로 목회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문하기를 계획하며 보내게 된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목회에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로 떠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다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를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마음을 전할 겁니다. 자, 그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세부적으로 겪는 이슈를 이슈를 다루는데 이 편지의 분량을 그렇게 할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세세한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조직적으로 담고 있는 편지로 오늘날까지 읽혀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서두잖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소명을 받았는지 자기 사명에 대한 이해가 확고한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대로 이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의 기록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전의 소식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즉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 위대한 진술로부터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은서자매가 간증을 하다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반복음적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이스터 시즌에 전한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서두에서 청년 신학자라고만 언급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요. 루터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딱 청년들 나이에 자신의 친구가 폭풍우 중에 내리치는 벼락을 맞고 죽는 걸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철저한 규율을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일은 물론이고 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나중에 동료 수도사들이 고행을 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마치 마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였다고 회고해요. 그렇게 자신의 죄 문제로 씨름하던 루터는 마침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는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자각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의식의 중심에 그분이 자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읽은 분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 각자가 복음을 이뤄야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글은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놀라운 신비죠. 하고 싶은, 아니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과 완성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개념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원문에서는 이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따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약속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명령의 성취 여부는 듣는 자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약속의 성취 여부는 하는 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한 그 곡조에도 그런 가사가 붙어 있던데, 그 소식을 듣고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수백 번 엎드려 절을 하고 수백 번 고행을 하면서 덕을 쌓아야 겨우 마음의 번뇌를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때마다 기도의 의식을 지키고 절기만 되면 금식을 해야 하는 시스템 속에서 나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가려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소식이 없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출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어디에다 약속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복음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셨다. 이 복음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가끔 보면 모일 때마다 출처와 족보가 분명치 않은 자기 신앙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세 개가 성경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강조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그 교회는 말씀을 강조한대. 이런 말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주죠.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흐리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뚜렷할 수는 없어요. 왜요? 복음의 출처가 성경이니까. 더 나아가 복음은요,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부에 자리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이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복음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를 신약에서 성취하시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때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바로 이 복음과 직결되어 있을수록 중요하게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용했죠. 바울이 복음의 골자를 진술할 때도 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 받은 것인데 이제 그걸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록 목적은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문을 보면 원래는 3절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역을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해요. 3,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죠. 근데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즉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고 하는 주장은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제패가 달려 있었어요. 자,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놀랍게도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셨죠. 그러니까 무슨 왕이 아닌 종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날이 길어야 하겠기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 사건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정 교회에 출석하는 문화적 교인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요? 복음의 내용이 나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와 같이 살리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주체, 개념, 출처, 그리고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 소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곧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다? 곧 이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배경, 연수,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영혼이 해방될 수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식, 세상에 하나뿐인,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종잣씨로 움켜진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그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맺듯이 말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